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내를 준비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전혀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구나.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들어있듯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인내 한번 본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로마 군병을 한 번에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천사를 명의해서 모두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힘없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마음속에 인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유치원생 아이들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과연 인내하며 참고 있겠는가? 내가 한번 힘만 주면 애들 싹 다 넘어질 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인내가 말같이 결단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먼 것도 아니라 가장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을인자를 3번만 쓰면 그 모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예수님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떡시험과 그 다음에 절하는 시험과 뛰어내려나는 이런 시험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러한 모습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안 다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부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탐욕으로 재물을 모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한데 어떻게 벌었느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돈을 버는 방법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품삯을 착취해 가지고 그들이 품삯을 달라고 하게 되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갖고 이쪽의 판결을 유리하게 세워서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잘못됐다. 그래도 이들의 안타까워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렸다. 쓰는 방법도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돈 가지고, 착취한 돈 가지고 사치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만들었다. 돼지를 키워서 살찌우는 이유는 잔칫날에 잡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지만 부자인데 자기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한 사람조차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즐기며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다. 부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고 사치하며 살았으니 지금 고통받는 것 마땅하거니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인내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착취당하고 능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릅니다. 지금 이들은 부자들한테 착취당하고 능욕당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이것을 배우라. 따라서 합시다. 농부의 길이 참음을 배우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힘든 너희들아, 농부의 길이 참은 것을 너희가 배워라. 왜냐하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수확,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지 않더냐. 지금 너희가 현재 착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가뭄이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무더운 날씨가 올 때도 있고 병충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 전에 포기하더냐? 안 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를 맺기까지 길이 참아서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농부의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부부가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함께 살고 또 자녀가 생겨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마냥 모든 것이 다 좋아서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때로는 권태기도 오고 갈등도 있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뛰쳐나가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 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정에서도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얘들아, 오늘이 있는 것도 끝나는 날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더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 신앙생활 다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농부의 인내를 생각하라.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른 비도 기다리고 늦은 비도 기다리고 환난도 핍박도 그리고 폭풍우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오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피차가 인내하면서 가정의 화목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또 분이 난다고 그래서 뭘 집어 던지고 때려 엎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도 참고, 내가 분이 나도 던지지 않고, 그러면서 인내해온 결과가 오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열매가 맺힌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고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참지 않고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마다 남의 밥 얻어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때 내 마음에 100% 쏙 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왔나요? 내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꼬투리 잡아서 힘들게 하는 상사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이 일은 전혀 나의 적성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그 사람의 인내심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강산도 변하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의 훈련을 받았고 인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아직 더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참고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일이 얼마만큼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맞춰 나가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의 화목을,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 중간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다 오래 참는
인내를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농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길이 참는 것이다. 봄철에 씨앗을 뿌려놓고 금방 싹이 안 난다고 또 파보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안 자란다고 갈아 엎어버리고, 다시 씨앗 뿌리고, 승질 난다고 막 가서 밟아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겠느냐.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수확을 할 때까지 길이 참고 있지 않더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정의 화목을 이룰 때까지, 직장의 화평을 이룰 때까지, 교회의 평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정말 길이 참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 농부가 길이 참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농부가 땔감으로 쓰려고 과일나무를 심는 농부가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볏짚을 쓰고 보리집을 쓰기 위해서 벼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목을 심는 것은 과일을 거두기 위해서요, 벼농사와 보리농사를 짓는 것은 벼와 보리,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부가 오랫동안 길이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열매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직접 지금 짓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벼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고 과일 농사를 져서 과일을 거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애써서 얻어진 일들을, 결과를 보고 참 수고의 열매가 맺혔구나, 기도 그렇게 하더니 기도의 열매가 맺혔구나,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혔구나.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이호김 권사님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 아들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아들 백남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분이 날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아프시고 난 다음에 아드님이 직접 어머니 모시고 나왔잖아요. 오늘도 휠체어에다 엄마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밤낮으로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단순히 농사져서 곡식만 거두는 게 열매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 전도의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기도의 열매도 맺혔죠. 전도 열매도 맺혔지요. 성경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뿌리채 말라버린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원하시죠. 그리고 포도원 농사 무화과를 심어놓고, 그리고 주인이 매년마다 와서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에게 이제는 찍어버려라,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결국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는 땔감에 지나질 않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전도 열매가 맺든지 기도의 열매가 맺든지 보람의 열매가 맺든지 분명한 열매를 맺는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가치에다가 동등하게 오래 참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 오래 참음이 없이는, 왜? 부부도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싫어질 때도 있고 서로 싸울 때도 있는 것인데, 남남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지 않게 한다고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끝까지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아야지, 한 번 또 참아야지, 한 번 더 참아야지, 이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중에 4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품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15가지 덕목 가운데 3가지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아멘이십니까? 인내가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마음 속에, 예수의 성품 속에 이 인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내가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부에게서 배워야 될 인내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심었으면 수확할 때가 있지 않더냐. 그러니 당장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때를 좀 더 기다려라. 가난하고 착취를 당하더라도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던지, 심판의 때가 가까웠던지, 하나님이 신원해 줄 때가 가까웠으니 조금 더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것. 농부에게서 배워야 될 인내는 무엇이냐면, 포기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갈아엎고 싶은 것도 참아라. 왜냐하면 농사를 직접 지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심한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한 또 폭풍우가 쳐가지고 싹 난 걸 완전히 다 녹아 없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갈아엎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농사일을 못합니다. 농사일은 가뭄이 오든지 폭풍우가 몰아치든지 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으니까 하면서 극복하고 이겨 나온 것이 오늘의 농부가 된 것이지, 조금마다 안 된다고 갈아엎어버리고 또 조금 더 심었다가 싹이 안 난다고 또 파보고, 이런 마음은 농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꾸준한 모습으로 힘들고 당장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길이 참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아멘이십니까?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앞에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역 감당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장면들을 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조족지혈과 같다, 세발의 피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요, 내 문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지만 주님의 앞에 내 문제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환경과 여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욥기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지요. 그리고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흙에다가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는데 한 자식도 아니라 10 자식이 한 번에 죽었으니 정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위로해야 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리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위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욥이 당한 고난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속에서 욥이 고백한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그리고 욥이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욥의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의 결말은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이 되었으며 내 손으로 잡힌 바 되어지고 내 눈으로 직접 본 바 되어진 하나님입니다 하고 보람의 열매 그리고 인내의 결실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체험적으로 만난 결과가 되어져서 이 인내의 결실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대단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을 세계적인 의인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동방의 부자를 세계적인 부자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열 자식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그 딸들은 가장 어여쁜 딸들이더라. 할렐루야. 뭐 부러우십니까?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잘 사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인내를 배우자고 했는데, 인내가 무슨 어디에 하나 달려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한 번 참고, 아니야, 또 한 번 참고, 그리고 또 몇 번 참아? 3번만 참고 끝나?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풍성한 열매,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한 번 참고, 2번 참고, 또 몇 번 참아? 70번씩 7번 참고 또 참아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번 참고, 2번 참고, 몇 번 참아야 되겠다? 70번씩 7번을 참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가 수확을 거둘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일상생활 가운데 오래 참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안 되었던 일들, 믿음이 내려갔던 일들 생각해 보니 내게 농부의 인내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참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수고한 보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인내의 모습 다시 한번 새기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